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4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6일 하늘 군대 기도 에녹 자매가 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주신 것 같이 이번에도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루소서. 정 권사님의 영혼 안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일으키소서. 시교의 권사님 같아요. 주님으로 소생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춤추던 권사님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 같죠. 주님의 축복으로 그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빛으로 품으시사 다시 주님을 바로 보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내 딸아 왜 그러고 있느냐. 이건 이 에녹 자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고사님 가리키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원하며 나를 기뻐하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간 것이냐. 그 첫사랑은 어디 간 것이냐. 나는 너의 마음이 좋았다. 나를 기뻐하며 나를 사랑하던 너의 마음이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였노라. 순수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많은 것들이 너를 만족하게 하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을 삼았던 것들이 많은가 보죠. 더 이상 나는 찾지 않은 채 그렇게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서 이 지경까지 왔구나. 주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네요. 내 딸아 내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는 고통이었단다. 주님이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이 참 많아요. 내 딸이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던 내 마음이 얼마나 찢기는 마음이었는지 아느냐? 마치 버림받아서 떠나가는 연인을 보듯이 주님이 고통스럽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녀를 불렀건만 그녀는 들은 채만 채 더욱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잘 모른다.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혼의 영역에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옛 마음에 갇혀 있다. 나를 사랑했던 옛 마음에 갇혀. 이제 부부가 이제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서로 기대도 하고 긴장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러다가 10년, 20년 되면 이제 너무 풀어져가지고 편하게 대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권태기도 오게 되고 그렇게 예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 그런 거기서 발전하지 못하고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나도 한때는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야. 라떼는 이것을 시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그러한 옛사랑의 마음에 갇혀서 나를 더 이상 원하거나 부르지 않는구나. 나는 그것이 매우 슬프단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너희와 동행하기 원하며 나를 부르는 너희의 목소리를 나는 너무나 기쁘게 들으며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단다. 항상 주님은 첫사랑의 설렘을 간직한 것처럼 계속 우리를 향해 마음을 쏟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정작 몰라주고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분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그러고 있죠. 내 딸아 나를 바라보아라. 너를 향해 애타는 이 마음을 바라봐 주어라. 내가 너를 돌이킬 것이다. 멀어졌던 눈을 돌리고 멀어졌던 발걸음을 돌리고 멀어졌던 마음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중재자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는 거죠. 너에게서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옛 추억처럼 이렇게 첫사랑의 추억만 그냥 그때 좋았지 이러고서 있는데 주님은 현재까지도 계속 그때의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짝사랑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아들 딸들아 나를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의 기도가 나의 뜻을 일으킬 것이다. 주님의 뜻이 이 정문사님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네요. 믿음의 기도를 하여라. 담대하게 나의 뜻을 품으며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거라. 힘차게 기도하여라. 힘차게 대항하며 싸우거라. 지금 하늘 군대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영혼이 주님께 매이지 않고 어둠의 영에 갇혀있고 또 세상에 매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결박한 것을 풀어주고
다시 주님께로 매이게 하는 그 사역이 예레미야 기도원 설립 목적이면서 하늘군대의 기도 사역이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쳐부수며 돌진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니라.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힘을 내어라. 늘 지체하지 말고 힘차게 나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 기도하여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며 그녀의 영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될 것이니라. 땡큐 집사님. 주님, 땡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생각을 깨뜨리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집사님이 되게 하소서. 지금이 옳다는 것을 깨뜨려 주셔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 나는 지금 멀쩡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죠. 더 주님을 원하게 하소서.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그분 안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씨가 있습니다. 지금 에녹 자매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씨를 발견했나 봐요. 그 씨앗을 틔우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시키소서. 그의 마음을 일으키소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관점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소서. 주님을 더 원하며 주님만을 더욱 갈망하며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듯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축복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의 원함을 일으키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도 내가 준비해야 되지만 준비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런 중재자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기쁨으로 축복하시며 변화시키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딸아, 그는 나의 마음을 모른다. 네, 이렇게 기도 대상자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중재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나를 더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그분 아마 지선자매님 수도에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사회성으로는 좀 뭔가 맹한 것 같은데 주님을 향한 어떤 순수한 사랑, 열정이 있는 자매님이에요. 그분이 주님을 많이 사모하고 있음. 그때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은 때가 그분의 영이 가장 깨끗한 상태.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 사모함에 대한 주님의 화답인 것. 네, 이런 분은 또 주님이 그냥 내버려주지 않죠. 이끌어주기를 원하시죠. 나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에 사모함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의 상태에 대해 듣게 하시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 네, 송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모할 때 임재하시는 영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송원장님은 그런 다른 영의 상태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혼이 조금도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영이 깨끗한 상태, 주님을 사모하는 상태일 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송원장님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고자 할 때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데 혼이 조금 더 작용하지 않을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이 발동하지 않을 때, 어떤 사건 속에 있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계속 혼이 뭔가 작용하겠죠. 그 시간이 아닐 때 주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해서 다른 영의 상태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통교, 영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 영감, 알아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음과 영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영음은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영음은 뭔지 알겠어요. 이 영감은 이제 뭔가 이렇게 깨달음과 같은 것인데, 영이 알고 있는 것을 혼의 영역에서 알게 되는 거. 알아진다. 저도 이제 꿈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거 보면 알아진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문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알아진다는 표현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아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것이 혼의 영역에서 알아지는 거. 이게 영감으로 알아지는 거라는 거죠. 다른 영과의 통교, 다른 영들이 하는 소리들을 듣고 주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의 것을 아는 통로가 열리면 악한 영의 소리도 듣게 됨. 네. 이 영이 열려 있으면 주님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선한 영들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의 소리도 듣게 된대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과 밀접하다, 높이 성장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영이 잠들면, 주님을 놓치면, 육적인 마음으로 있으면 이렇게 악한 영의 소리도 듣게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임지사님, 아직 더 빠르게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아님. 그냥 느긋하게 적당히 이 정도면 뭐 열심히 해왔지 뭐 이런 스스로 만족하며 면접을 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라고 하신 강문사님, 보여주시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 강문사님도 이제 환상을 보시거든요. 훈련받는 자세로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라고 하신 송원자님이 항상 사무엘에게 나이가 이제 이 당시 8살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어요. 아이를 돌봐야 하기에 준비된 엄마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서 온전한 상태, 혼이 잠자는 상태가 그때임. 아마 이거는 이제 아이가 활동할 때는 계속 그 엄마로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혼이 잠들 틈이 없죠.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그 아이가 자고 그러면 이제 12시, 1시, 2시 이때쯤에는 오히려 혼이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22년 4월 17일 꿈해서 박집사님, 파마머리 여자 목사님 꿈. 꿈이나 이 환상에서 파마머리라든가 긴 머리 이런 것들, 긴 머리가 이제 좋을 때,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지만, 이 파마머리는 꼬불꼬불 하잖아요. 사상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시교의 상황인데, 강대상을 바라보고 내가 앉아있는 시선,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강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실제로 시교회보다 크고 강대상도 위치가 높음. 강대상 위에 한 여자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심. 네, 이 시교회는 K 목사님 남자분이신데 지금 여자 목사님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K 목사님이 여자의 그 헝클어진 머리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분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PPT 자료까지 사용하시면서 전하고 계심.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음. PPT 자료를 준비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준비했다는 건데 전달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겠죠. 머리가 단발에 약간 파마를 했고 수도분한 이미지는 아닌 성격이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설교 말씀을 마치고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나와서 목사님에게 뭔가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집중하게 됨. 내가 알아지기를 남자분은 그의 성도인데 약간 외골수에 좀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는 분. 이런 분이 이제 또 우기면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실제로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사회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의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느끼는 교회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 막 주장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음. 그러면서 알아지는 게 그 여자 목사님이 상담 전공이라는 것이 알아진. 예배가 맞춰지지 않고 계속 길어진. 목사님한테 이제 예배 중에 따지러 나간 거예요. 남편도 같이 있는데 이제 송민기 집사님이죠. 남편이 자신도 곧 교회에 불의한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는 것을 나에게 말함. 지금 시교회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불편한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예배가 계속 길어지니 남자분에게 가서 지금 예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축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과 따로 이야기할 것을 권유함. 그러면서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하시는데 나의 뒤편에 계시던 강 목사님께서 예배가 빨리 안 끝나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식으로 약간 짜증 섞인 말을 하심. 남자가 자신이 하던 행위를 멈추고 축도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 꿈이 끝남. 지금 시교의 상황에서 각자가 어떤 드러내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해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듣거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희에게 알리기 원하노라. 여자 목사가 있구나. 사상으로 가득 찬 목사. 자신의 사상으로 단장한 자이지. 그래서 뽀글뽀글 파마를 했죠. 그가 나의 강단에 서 있구나. 내가 그것이 기쁘지 않다.
자기 사상에 갇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K 목사님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박 집사님이 눈치챈 거예요. 그 여자분이 K 목사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지. 그가 그런 부분이 많지. 그가 오늘 한 설교는 나의 사상이 아니라 그의 사상으로 가득 찬 설교였구나. 자신을 위한 설교를 했지.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스그머니 그걸 주장하는 것도 있겠죠. 내가 기뻐하는 설교가 아니었구나. 차라리 나에게 순박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었다면 설교에 기교가 없더라도 내가 기뻐했을 텐데, 뭔가 이렇게 화려한 제스처라든가 또 단어들 미사역으로 쓰지 않았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순박하게 마음을 나에게 내놓았다면 주님이 기뻤을 거래요.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나를 이용한 것이란다. 자신의 사상을 옳다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 강단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 주님의 교회라고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내 교회,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된 거죠. 물론 그는 이 말을 부정할 것이다. 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의식하면서 강단에 섰다고 스스로 여기겠지. 그 부분의 마음도 맞는 것이란다. 어느 정도는 맞는데 문제는 혼의 영역에서보다 영의 영역에서 지금 주님의 것을 내가 대신 취해서 나의 이야기, 나의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게 큰 문제죠. 하지만 그의 본심의 방향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면 그는 그 과정, 강단에서 나의 말을 전한다고 설교하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 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먼저 서 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옳음을 주장하는 그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강단의 주인을 본인이라고 여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을,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지 자기 자신, K 목사 스스로 원하는 말을 하면 그 강단이 내 것이냐 그의 것이냐. 자신의 말을 위해 나의 강단을 이용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도 서슴없이 이런저런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나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노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문장상으로 좀 이상한데 기뻐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이 꿈을 보여주신 뜻이라는 거죠. 나의 부활은 없고 자신의 의지만 남아있던 것이지. 부활주일 전후 과정이라서 부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 예배에서 나는 없었노라. 모두들 자기 뜻이었던 것이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자 앉아있는 꼴이었단다. 그럼 저희들도 그랬나요? 지금 박민사님과 다른 분들이요. 마음의 중심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내가 그 속에서 기쁨을 얻지는 못했구나. 분심이 많았지.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영이 만나고 또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마음의 분심, 그것이 자꾸 깨진 거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내가 원하는 기준이 좀 높다. 오늘 이 꿈에서는 내가 너의 예배에 얼마나 만족했냐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니 다시 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게 높은 강대상, 실제로는 강대상이 낮은데 꿈에 높은 강대상으로 나온 것은 목사님의 교만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펌을 한 머리를 가진 여자 목사님은 목사님이 자신의 사상으로 단장된 것을 상징하고 여자인 것은 그러한 교만한 자세와 음녀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건 뭐 성차별적인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음녀는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인간의 욕심 또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타락시키는 존재가 음녀로 표현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여자로 표현한 거래요. 여자 목사가 PPT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 PPT도 이제 뭐 만들 줄 알아야 사용하겠죠. 유식해 보이려고 뭔가 자신은 전문가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이제 PPT까지 띄워가지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K 목사의 설교의 말이 가마력이 없는 것을 상징.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쭉 열거하는데 영적인 능력,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죽은 지식을 전하는 거죠. 사회성이 떨어지는 성도, 목사님 함께 나와가지고 막 따지는 성도 있었죠. 교회의 부당함을.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자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성도, 자기의가 강한 자. 남편은 송영진 집사님도 본인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랬죠. 자신이 원하는 기준으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하려고 하는 성도. 강민사님 자신은 예배의 형식에 집중하는 자. 주님께 득이 되기도 하지만 실이 되기도 하는 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이 됨. 형식에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함. 모양과 내용을 다 갖춰야 되는데 모양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거죠. 주님에게도 실이 됨. 신령한 예배에 중심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도 실이 됨. 강문사님은 변두리 성도.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상징. 변두리 성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감정이 더 중요한 자.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사람인데 그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고 무엇보다 다 주님의 기준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표출해야 되죠. 어떠냐? 이 예배가 어떻게 보이느냐? 아름다우냐?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없는 예배. 다 각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각자 도생, 각자 끼리끼리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죠. 참 어렵네요. 신령한 예배가 어렵지 않다. 신령한 예배 어떤 그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러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나를 느끼려고 하면 이거는 주님을 계속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을 나를 느끼지 못해 어려운 것이지. 주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 사이에 주고받음이 되겠죠. 찬양을 해도 주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노래 테스트, 내 목소리 감상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느낄 줄 모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느끼기를 원해서 어려운 것이지. 즉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을 잘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우둔한 것이다.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지. 꿈에서 목사님의 부덕에 대해 말하는 것은 뭘 상징하나요? 지금 너희 시교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 아니더냐? 시교의 K 목사님이 재정도 막 너무 이렇게 저기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성도들이 다 잘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내 사람 만들고 이런 편가르기도 있고 또 교회 중직들 권사 장로님들을 좀 이렇게 배쳐가려고 하는 그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한 주제가 모든 예배 속에 흐르고 있다. 지금 일단은 K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중심에 계신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것을 보면서 또 사랑의 사도들이 또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고요. 성도들도 분별력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휩쓸려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그 주제에 대해 누군가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말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말하고 싶어하는 게 이제 모자란 사람, 앞에 나와서 따지는 사람,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송영진 집사님의 모습이었죠.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 강문사님 얘기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되는 일이 옳다 그르다에 집중하고 보는 것이지. 강문희 쌤 얘기했나요? 그 안에 내가 있었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의 감정, 생각, 판단보다 먼저 집중해 보았느냐. 이게 다 지금 자기중심적인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내게 뭘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자세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살아있는 예배란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예배.
내가 살아서 각 심령 속에 살아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란다. 나의 자녀들아, 나로 인해 예배를 기뻐하거라. 나로 인해 예배를 사모하거라. 주님 빠진 예배는 다 헛것이죠.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리로 그 자리에 서 있거라. 목사는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이거는 그 K 목사님에게 뭔가를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잘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마음이 아니고 기대하는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나와 같은 참목자가 아니다. 근데 너희는 나와 같은 참목자이기를 요구하는구나. 이 얘기 같아요. 그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지. 그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기 원하노라.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계시록의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목회자는 주님께서 죽은 자래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그리고 뭔가 주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들 몇 명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목회자 탓만 할 수 없죠. 목회자는 비록 책망거리만 있어도 성도들은 그 안에서도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까. 어린아이의 눈으로 목사를 보지 말고 어른의 눈으로 그를 보거라. 즉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대치, 목사라면 이래야 된다 이런 기대치 성도들은 다 있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어른의 눈으로 어린아이 같은 목사를 보는 것처럼 그는 아직 덜 배웠다. 그러니 그를 많이 배운 자로 여기고 바라보지 말거라. 이게 뭐예요? 기대치, 요구치만 높은 거죠. 그는 아직 어리다. 영적으로 성장이 어리다는 거죠. 연세야 60대 중반 넘어가는데요. 어린 자가 권위를 갖게 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 즉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이나 총을 맡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생각지도 못한 큰 일들이 터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허락한 것도 내 뜻이니라. 지금 C교회 K 목사가 지금 담임으로 있는 것도 지금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를 불편해하고 타파하려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몫을 찾는 거죠. 너희를 익힌다. 익은 열매 만든다는 거죠. 그를 익히기 위함이지. 돌과 돌이, 모난 돌이 부딪히면서 둥글게 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단련한다. 강성인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강성한 군단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시계의 분쟁 사태 자체가 각자 서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자로 있기 바란다. 시교회는 내 교인이라. 지금 목사가 자꾸 자기 교인 마냥 하지만 내 교인 것을 너희라도 바로 보고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어른의 시선으로. 그러니 나를 의지하거라. 그러면 되는 것이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거라. 비록 조건은 안 좋죠. 목사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불편한 상황인데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 주님을 기대하는 자세,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훈련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예배 속에서 만날 것이니라. 비록 강단의 말씀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설포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영혼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예배 속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